일반인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더 잠잠해지면 우리 친구들도 곧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힘내고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곧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영상 예배 에티켓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가왔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번에는 던킨도넛을 보내드립니다. 26일 밤 12시까지 말씀 방송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교역자분들께 보내주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참 기쁨과 광고가 길어. 예, 손흥민. 너 그런 거 보냐? 재미없어. 그거 만지지 마. 엄마 거 새 거야. 또 아프잖아. 만지다가 또 망가뜨리려 그래.
이거 어떡하냐고. 엄마가 생일 동안 산지 얼마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잖아. 아니 얘가 나는 이거 있어. 아우 정말 너 앉아 빨리. 아우 박수빈 엄마가 조심히 달라고 부탁했잖아. 박수빈. 그만해. 왜요? 조용히 주세요. 그게 핸드폰이 뭐라고? 이 액정 다 껐어요. 이거 정말 엄마 못 살아. 여보. 못 살아. 내 말 좀 들어봐. 왜요? 왜요? 봤다고. 뭐를요? 수빈이가 아니야. 진짜 본 거 맞아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해. 내가 진짜 봤다고. 내가 진짜 증인이라고. 진짜 본 거 맞아요? 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누구야? 너 나영이었어? 어휴 정말 아우 못 살아. 괜히 수빈님을 잡았잖아. 아유 정말 수빈아 미안하다. 아유 엄마 잘못 봐서 그래.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영상에 나오는 수빈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영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증인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는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직 못 믿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주님을 향해 제자들은 누구세요? 라며 겁에 질린 듯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다, 나를 모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너무 기뻤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를 똑똑히 보아라. 나는 유령이 아니란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분은, 마음은 어떤가요? 기분이 안 좋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아라 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정말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이 맞네 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만져보았습니다. 살과 뼈가 있으니 유령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았느냐? 그래도 내가 유령이냐? 고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네, 여기 구운 생선이 있습니다. 그거 참 맛있게 생겼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이것을 보던 다른 제자가 유령은 음식을 못 먹잖아.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유령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제자들은 기뻐서 얼싸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일 거야 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옷을 입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이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되었구나 하시면서 한탄하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지만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후 모든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을 때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숲속에서 조금만 활동을 해도 나뭇잎 옷은 금방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짐승을 죽여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서,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 때 짐승을 죽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며 피를 흘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듯이 부활의 옷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따뜻한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죽옷을 입히실 때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입혀주셨어요. 무화과 잎은 약한데 가죽옷은 따뜻하고 잘 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따뜻하고 단단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또또는 요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교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기도 제자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어? 죽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건 유령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만져봤을 또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또는 예수님의 손발을 만질 수도 없고 구운 생선을 드시는 것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또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또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 짐승을 죽이신 것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찢긴 짐승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지만 또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또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시어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집어넣어 옆구리 창 자국에 네 손을 집어넣어 보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또는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믿는 또또는 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또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에 머물렀습니다. 또또는 궁금해서 아빠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빠, 여기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란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와도 같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아빠도 또또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어. 아빠의 말씀을 들은 또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증인이 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손에 있는 못자국과 발에 있는 상처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성경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의 반대와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와 함께 교회에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것 같아요. 오늘 나눈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또 꾀를 내어 죽일까봐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지요. 저희도 가끔씩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손과 발을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리곤 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만질 수 없어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용기도 열정도 없습니다. 제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도 제 생각으로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말씀 방송 꼭 해서 오늘 저녁 12시까지 꼭 보내주세요. 도너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오늘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도너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부활이라는 이 네 글자로 사행시를 지어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온 가족이 참여한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 자, 우리가 상품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영상 보내주시는 날 기한은 금요일 자정까지 영상을 꼭 보내주시면 우리가 전 교육부서 통틀어서 한 가정을 선발해서 4인 식사 외식 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세요.